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 페이지로 하면 351쪽.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니까 사도 바울이 주 62년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2년 반 이상 열심히 전할 때 이 이웃에 있는 좀 멀지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란노 서원을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야 이거를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에바브라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해결책인 골로새서를 가지고 올 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한 장짜리 짧은 편지를 따로 보내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시피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아마 그 주인 몰래 도망을 쳤고 그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였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어디에 감옥에 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는 부탁을 하는 그런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너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클 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사랑이 많은 그런 자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네 사랑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걸 칭찬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선을 깔아서 이제 네가 사랑으로 오네시모 종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밑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많다라고 그렇게 거짓 칭찬을 한 것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오늘 8절이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그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을 왜 할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하고 가장 순종해야 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를 아무나 목사라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죠. 사도는 딱 예수님의 제자들, 보냄 예수님으로 직접 파송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도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권위 있는 사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마땅하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종 보낼 건데 너 그를 잘 때리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감옥에 치워넣지 말고 형제처럼 잘 대해야 돼. 알았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므로가 바로 꾸미는 게 9절입니다. 8절에 그렇게 이러므로 내가 명령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고요.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네가 사랑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네 사랑이 많은 것을 근거로 해서 네 사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강구한다. 강구한다는 뜻은 뭘까요? 간절히 구한다?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런 뜻이겠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택, 담대하게 명령하는 것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중에 뭘 선택했어요?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명령하느냐, 간곡하게 부탁하느냐 이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신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등이 있는 그러한 모두가 동등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계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처럼 절대 계급이 있었던 그런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과 상민으로 이 계급이 나눠진 것처럼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안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와 부하가 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고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가 구별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갑질문화라고 하는 단어로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최근에 있었다는 것들이 새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이 땅콩 회항 사건 워낙 유명했지만 조연아 또 그 딸 동생 조연민 그리고 어머니 이명희 씨의 그 직원들 갑질하고 폭언하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준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주먹질하고 못할 짓을 많이 했다는 것. 어떤 고위 국회의원은 공항에서 갑질을 했다고, 어떤 도의원은 또 주민센터에서 갑질을 했다고, 뭐 이런 일들이, 이름도 잘 모를 사람들의 이런 갑질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흔히 우리는 좀 배우지 못한 어떤 폭력 조직 지하 세계 사람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 의대와 법대, 이 검사 조직도 제가 잘 모르지만 위계 질서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계 질서의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뿐 아니라 폭언도 하고 심지어는 물리적 그런 폭행도 있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지만 의사들도 그런 위계 질서가 대단하다. 전에 간호사들 태움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슈화돼서 알게 되었는데, 그 간호사도 그렇게 군기가 세고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영향일까요? 유교 문화는 뭐예요? 상하 구분이 뚜렷하고 찬물에도 서열이 있다.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순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군대 때문일까요? 군대는 뭐든지 짬밥수로 결정이 되잖아요. 제가 80년대 대학을 갈 때 그래도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이 대학에도 이런 군대의 계급 문화 같은 게 있어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제가 거기서 군 문화를 경험을 했는데요. 연극 동아리에서 줄빠따가 있습니다. 4학년이 3학년들을 줄로 세워놓고 빠따치고 3학년이 2학년, 2학년이 1학년, 그것을 저도 맞았는데요. 그때 선후배 관계를 얼마나 강조하든지 선배의 말이 곧 법이고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구호 중에 기억나는 게 기차 바퀴가 박달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따라서 복창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 사회 저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거예요. 지옥 갈 우리 영혼들을 천국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거예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딱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것들이 녹아 드러나서 정말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문화를 개혁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계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세상의 강자가 약자를 갑질로 지배하고 폭력적인 이 사회에 복음의 은혜가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관계는 권위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주인과 종이 있는 노예가 허용되는 계급사회입니다. 주인이 종을 함부로 죽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신체를 절단하는 징벌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계급사회가 존재했고,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별로 심해 보이지 않는 그 명령도 내가 하지 않고,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권위도 있지만 하지 않고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랫사람에 해당되거나 약자에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좀 더 복음이 주는 은혜 때문에 나도 죄인, 저도 죄인,
세상적으로는 신분과 지위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존귀하고, 그리고 저와 우리는 서로 같은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를 가지고 대한다면, 아랫사람이고 부하 직원이라고 막말과 또는 심한 그러한 명령적으로 굴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를 가진 마음 때문에 이거 해가 아니라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 생활과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카리스마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고 해요. 이 카리스마가 원래 뜻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것이 와전되고 오용되어서 굉장히 군림하고 폭력적이고 제왕적인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카리스마 큰 담임 목사 되신 어떤 분들은 부교육자들이 마치 조직의 부하 직원들 같이 쭉 서서 도열해서 인사하고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당회를 열어도 당회 장로님들은 다 예만 하는 분들이 되게 하고, 또 성도들은 마치 부하 직원처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어떤 이의나 반대, 거절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없고 권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은혜는 큰 자나 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자기가 될 수 없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겸손하고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순복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할 때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즉 자기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나이가 내가 많고 늙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 60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네. 궁금하죠. 궁금한데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바울 연구를 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주 5년에 출생한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주 62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예, 58세. 맞나요? 예, 58세. 우리나라로 58세.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늙었다고 하니까 나도 늙은 게 같이 돼버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험도 많이 당하고 병도 들었고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병을 걸렸고 안질이 있었고 지금 감옥 생활 5년째예요. 그러니까 건강했던 사람도 갇혀 있으면 정말로 골골해지고 약해질 텐데 그러니까 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늙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내가 지금 갇혀있다. 내가 손발이 묶여있고 갇혀있어서 누군가를 의존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구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거리와 자신의 우월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대방을 억누르고 그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면, 자신의 허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이런 내가 내게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그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스스로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떤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과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닐 때 예수님 용변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고민되나요? 네. 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생리작용으로 트름도 하고 방귀도 뀌셨을 수 있고요. 피곤하면 코 골고 주무셨을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괜히 존경심이 없어지게 만들 것이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고 거리를 두라. 이런 목회적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면 여러 가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가 안 좋을 것 같으세요? 가까이 가면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고춧가루도 이빨에 끼기도 하고 말실수도 하기도 하고 같이 목욕하면 나온 뱃살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같이 운동하다 보면 또 성질 다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가능한 한 멀리 두는 게 이 신비 전략에 좋다. 마치 연예인들처럼 말이죠. 물론 저는 크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인간적이고 저도 약점과 허물이 있는데 나중에 신비한 채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깨져서 실망하느니 애당초 처음부터 목사님이나 나나 별 차이 없다. 같은 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밥 먹기도 운동하기도 뭐 목욕하기도 다 즐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거리와 자신이 가질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과 이런 것들로 가지고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고 내가 은사가 이렇게 많고 죽은 자를 살렸던 적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런 내가 내게 부탁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늙어가지고 힘들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한 내가 내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목회하는 걸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언뜻 들어가서 그 목사님 이름이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인상 깊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다른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교회 시험이 들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를 좀 다른 교회로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힘들게 와서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집사님이 딱 오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 이렇게 저 목사님 저 사실은 교회를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한대요. 김 집사. 왜 그래?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논리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떠나려다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사정하니까 붙잡으니까 좀 안 됐어서 남아있고 충성하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교회에서 좀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 중에 제가 아는 은사 목사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관심 있게 어떻게 하시나 하고 이제 들었죠. 그랬더니 그런 분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저는 뭐 대단하게 어떤 설득하는 성경에 어떤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딱 붙잡고 하는 얘기가 만약에 무슨 집사님이 김 집사 좀 봐줘. 그냥 봐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기서는 저건 왜 그러냐 저건 또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니까 논쟁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봐달라는 거예요. 네. 물론 잘못을 해서 봐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저는 참 인간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내놓을 때 성도들이 오히려 따지고 뭐 이러다가 목사님도 참 측은하고 힘든 면이 많겠어 이러고 그냥 도와준다는 거죠.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저희도 뭐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해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권하다가 기도해주고 다른 좋은 교회로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라고 어디에도 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고 하다고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랬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하게 된 게 내가 상처받는 게 커서 그래요. 왜냐면 붙잡고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에 붙잡은 사람 대부분 다 떠나요. 그러니까 이 그냥 보낸 것보다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좀 바꾸려고요. 왜 그래요? 나 어떡하라고. 좀 봐줘요. 예. 어떻게 보면 목사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고 유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추고 숨기고 좀 더 내가 탁월하고 우월하고 영적으로 높은 것처럼 해서 누리려고 한다고 그게 영적 권위가 제대로 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훈훈하게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갑질 문화에 대한 글들을 보면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면 흙수저들이여 단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 갑질 문화에 대항해서 법을 만들고 또는 파워를 길고 그것을 촛불 혁명처럼 그렇게 하자라는 것인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은혜는 더 가진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들이 그 반대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누고 저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우리 남양주 광역교도 그런 은혜가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구를 하는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까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의미에서 무익했을까요? 빌레몬의 종 중에서 별로 믿업지 못하게 일처리를 잘 못하는 그런 종이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그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하겠죠? 더구나 여기 있는 그 18절에 보면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런 표현이 쓴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에게 불의를 행해서 빚을 질 정도로 재산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갚지 않았거나 뭐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무익한 정도를 넘어서 해로운 자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바르게 회심을 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은 무익한 자였다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유희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네시모 이름이 원래 유익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른 표현들 가운데서도 무익했다가 이제 복음의 은혜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이 과정에 이 경계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래서 참된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무익한 자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세상에서도 큰 공익을 위해 공로가 있는 사람들,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많이 유익해 보이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다 무익합니까? 라고 따지면 세상 사람들에겐 유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짓고 만물을 지을 때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써야 하나님은 유익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세상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과 궁창 아무 입도 없고 귀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이 역할을 맡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운동기구 사 놓으신 분 계신가요? 자전거든 헬스기구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 몸이 정말로 근육질에 건강한 이런 몸이 되는 것이 그것을 사놓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빨래거리 아니죠? 네. 만약에 빨래만 널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목적에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고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 백성을 지은 목적, 이스라엘 백성, 내가 창조하고 구원한 이 야곱 혹은 이스라엘로 부리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지은 게 아닙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도 공익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선한 일하고 남을 위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털로 손뜨개질 해가지고 뭐 장갑도 만들고 세타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누가 한 열흘씩 걸려가지고 뜨개 세타 만들려면 한 열흘 이상 그걸 손뜨개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선물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만들어서 선물 준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세타를 어느 날 짠 입고 나와서 준 선물 입었는데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따뜻해, 이거 만들려고 너무너무 힘들었지, 열흘 동안 이상 이거 짰다며 정말 감동이야, 고마워,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안 입고 나와요. 계속.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세타를 애완견 발방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가정입니다. 예.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는,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드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내가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창조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고 그것들을 잊고 자기가 잘난 멋에 살아가는 것으로 살면 얼마나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낄까요?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계속 되면서 살아갈지는 각자에게 달렸어요. 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될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단지 믿음만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그 아들 예수님이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각자 삶이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볼 때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유익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고 완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